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로 불리고 있는 앤드류 매튜스라고 하는 유명한 인기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관계의 달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인생의 99%는 관계가 만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즉, 한 사람의 행복은 그의 인생을 구성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할 만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으며 산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울려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려면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 최소한의 세 가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관계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이고, 둘째는 타인과의 관계이며,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관계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분노가 생겨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자괴감 또는 피해의식, 수치심이나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어서 우리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긍정적으로 잘 세워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 자신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세워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하고 좋아야만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그때의 교회가 평안하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원만하고 좋은 관계가 있을 때에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즐겁고 행복한 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서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관계가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운동을 할 때도 그저 의욕만 가진다고 해서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괜히 의욕만 앞세우다가는 몸에 이상이 오고 다치는 경우들이 생겨버립니다. 운동을 잘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운동 효과도 보고 운동의 재미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더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관계 기술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실패하는 경우들이 왜 생겨납니까? 관계 기술을 잘 몰라서 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많은 교회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분열이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관계의 기술이 부족하거나 또는 관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 완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고 저 천국에 가서 있는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일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관계를 잘 맺는 이 관계의 기술과 노력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법인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 지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사랑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실천하고 갈고 닦는 기술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것이 아니라 사랑에도 배우는 기술이 필요하고 실천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새로운 사랑의 기술을 닦으며 살아갈 때에 오히려 60, 70대에 새로운 인생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관계를 맺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이 세 가지 관계의 기술을 성경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관계의 법칙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과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관계 맺는 방법에 있어서도 관계 맺는 기술도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 가지 관계의 이 법칙이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법칙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뻐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행복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개개인의 신앙 수준들이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저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신앙의 수준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 믿어서 내가 행복한지, 예수님 믿어서 내가 기뻐하며 살고 있는지가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그 사람의 얼굴에 달려 있고 한 교회의 믿음의 수준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에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항상 밝고 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예수님 믿음으로 생기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얼굴 표정이 어둡고 항상 근심에 찌들려서 뭔가 우울한 표정을 짓고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 보고 교회 가고 싶고 예수 믿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대구에서 전임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 교회에 호랭교라고 그런 종교를 믿는 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교회에 등록하게 됐는가 하면 옆집에 제가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살고 있는데 이 집사님 얼굴 표정이 늘 싱글벙글 그렇게 늘 웃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분은 늘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늘 어둡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남묘호랑교가 제가 어떤 종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일 아침마다 그 믿는 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주문을 외우고 또 빌고 또 뭐 정성을 다해야만, 그래야만 그 신이 노하지 않아서 해코지 않아서 하루를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가 믿는 신이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떨까 불안한 마음에 늘 마음의 걱정, 의심, 염려 속에서 우울하게 살아가는데 옆집에 있는 이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늘 싱글벙글 웃고 다니니까는 하도 이상해서 왜 그렇게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매일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나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 그렇게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좋아서 그렇게 웃는다고 했더니 한번 교회 가보자 이래서 이분이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항상 밝고 환해야, 그래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구나, 뭔가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구나, 그런 생각에서 전도가 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태생적으로 남달리 강렬한 인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종종 계시죠. 하지만 그런 사람도 예수 믿으면 얼굴 분위기가
환하게 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얼굴 본인이가 환하게 바뀌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얼굴 표정이 환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더라도 내가 기뻐하는 말을 하라고 하겠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어디서 기뻐하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일이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가 않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웃음 치료사를 통하여 웃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음 치료사들이 억지로라도 웃어라, 계속 입을 해서 스마일 모양으로 만들어서 계속 웃으라, 그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연습해서 표정을 관리해라,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웃으라,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영적인 기쁨으로 기뻐해라,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의미의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주 안에서가 아니면 기뻐할 수 없다, 그런 의미의 말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뻐할 수 없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때 설교를 하면서 이 감사,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해석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쁨의 문제도 이 감사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삶의 환경이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아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주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 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과 고난은 내게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내게 더 좋은 유익으로 바꿔주시겠구나, 그런 해석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유가 없는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전체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고 104절로 되어 있는 짧은 편지의 내용이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감옥에 있으니 나는 괴로워하더라도 너희는 감옥 밖에 있으니 너희는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었기에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그 비결이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죠. 비록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 있었다고요? 주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이 위태로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고,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 안에 갇혀 있을 때도 있고 자녀들로 인하여 근심하며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지금 나를 힘들게 가두고 있는 그 상황 안에 내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주 안에 있다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믿음의 고백인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은 유명한 또 가스펠 찬송으로도 불려졌기 때문에 아마 다 알고 있을 텐데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못하며 없을지라도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의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기쁜 일입니까? 애통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고 외양간에도 소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내가 그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사실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4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피할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과 시편 4편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반하여 구테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이가 낳은 자식에게 쫓겨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때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쳤던지 신발을 제대로 신을 겨를도 없이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 죽이려는 자식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이 아버지 다윗의 입장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절망적이고 슬픈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도무지 기뻐해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은 시편 4편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무엇이라고요?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이 반역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 말합니까? 가을의 농부가 추수해서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의 그 추수의 기쁨보다도 수확의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끌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신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기쁨은 금방 있다가 또 금방 사라지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삶의 상황은 똑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찬송처럼 내가 비록 감옥에 있고 병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관계의 법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무엇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기뻐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대한 바른 태도, 관계를 맺는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 또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이해하고 용납하며 용서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노하며 원망할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 간에도 갈등하며 미워하며 지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도 하더라도 이 관용을 베푸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는 일인데 나와는 별로 가깝지도 않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관용을 베푸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다. 정작 자신이 용서할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참 아름다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서가 있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용서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용서하는 일이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참 어렵다라는 거죠. 남들에게는 용서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그러면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그러게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게 나 자신의 일이 될 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래 보니까 우리 사람은 고슴도치와 같다, 그렇게 써놓은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는 서로 가까이 하려고 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서로의 가시로 서로를 찌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꼭 그런 고슴도치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를 향하여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시가 되어서 찌르고 상처를 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해 주시는 자세를 가지고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저 한두 번 정도 관용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이 내가 관용을 베푸는 사람인 걸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겠죠. 몇 사람은 알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알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번 매 순간마다 누구에게나 늘 관용을 베풀며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진짜 마음이 넓고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남목교회 교인인데 정말로 너그러운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내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에게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보다 어린 사람,
직책이 낮은 사람, 내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너그럽게 포용하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도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방법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가깝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의역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도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의미의 말로 바꿔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21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끔찍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9.11 테러 사건인데, 아마 예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때 이들이 아마 기억이 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테러범들에게 피납된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 빌딩에 충돌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재산 피해를 낸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는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통화한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은 사랑해 또는 내가 너를 사랑했어, 이런 말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는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 한결같이 내가 사랑했다, 내가 사랑한다, 이 말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고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서 미움시기,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에 불과한 것일 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용서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용납하지 못할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아마 없을 겁니다. 가끔 장례식장에 가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유난히 크게 슬퍼하고 또 막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이유가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분이 살아생전 계실 때에 조금 더 내가 더 잘해드리고 좀 더 사랑해드릴 수가 있었는데, 진작에 더 용서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고인이 먼저 돌아가신 겁니다. 자기의 자존심 지키다가 사랑해야 될 시간, 용서해야 될 시간을 놓쳐버려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후회하며 통곡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겠습니까? 오늘은 살아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관용을 베풀며 용서하며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두 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무작정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용서를 해줘야 돼?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해도 내가 먼저 화해의 손, 용서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를 값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지 쌍방적이지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주 안에 있는 나의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내가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관용의 모습을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기회 있을 동안에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가져야 되는 올바른 관계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관계 법칙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경건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은 다 마귀가 우리를 불안하게 떨도록,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와 걱정할 일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이 세상 속에는 염려할 일들이 많다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 걱정, 의심, 염려될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항상 좋은 일, 기쁜 일, 그런 일들만 우리 인생 가운데 생겨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할 일, 근심할 일, 염려할 일,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염려가 될 만한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며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염려할 일이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걱정, 의심, 염려들을 다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일로 염려하며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염려, 근심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았더니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인생을 그르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이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또한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감옥 안에는 각각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곳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하나같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해도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가서 뒤늦게 후회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기기만 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평강도 누리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험악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근심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염려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의 사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불안과 근심에 매여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 의심,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키나 한 자를 더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걱정, 의심, 염려가 찾아올 때 뭐 하라고요? 그걸 내가 짊어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나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적 원리와 법칙에 따라 잘 관계 맺으며 살고 계십니까?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갇혀 있지만 마시고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변치 않는 구원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존감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움을 깨닫고 점점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마다 남목교회 다는 저 집사님은 참 너그러운 사람이야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관계를 잘 맺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세상 일로 염려하며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사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타인에게는 늘 관용을 베푸시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 다 맡기고 기도하심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